전도 2015 일부 때도 제가 좀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좀 박자가 있어야 생동감이 있죠. 이게 다들 그냥 본인의 그 리듬에 따라서 하시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전도 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아멘. 그럼 신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셔서 한 주 동안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고 특별히 80대시는 우리 장인 어른을 모시고 총 8일을 갔다 온 건데요. 이틀 운전하고 내려가고 이틀 운전해서 올라왔습니다. 플로리다를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없었는데 그 휴가의 시간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밥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영화 보고 영화 보면서 영화 보는 이야기하면서 그 대화의 문을 좀 많이 열은 것 같아서 그 시간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아이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특별히 제가 휴가 때 God is not dead 라는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뭐 딴 거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니네 이런 영화를 봤니? 라고 하니까 벌써 우리 교회 유스 그룹 그 액티비티로 통해서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첫 번째 프레시먼이 돼서 대학을 갈 때 교양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 철학 시간이었는데 그 철학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철학 시간에 그 교수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그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강의를 패스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야,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라는 거예요. 교양 필수인데. 그 어떤 사람은 강의실을 잘못 앉아있다가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이게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나가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서 이제 교수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요구해요. 자, 그 종이 하나를 piece of paper를 꺼내서 거기에다가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걸 내가 걷어서 이제 그 이름을 쓰면 그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어차피 이게 교양 필수로 대학에 처음 가서 이 학점을 잘 받아야 이제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다 술술 풀려 나가는 그 미래가 되어지는 건데, 그 미래 꿈을 첫 번 순간부터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빠지는데 종이를 이렇게 끊어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다 그렇게 적습니다. 자기 이름을 적고 God is dead. 이 교수가 이제 이렇게 층계로 앉아 있는 그 강의실을 이렇게 옆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 종이를 다 봤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걸 적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가서 야, 너 빨리 적어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쓰겠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 학생을 굉장히 웃음거리로 만들어요. 학생들도 웃습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넌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하나님이 살았다는 걸 증명해봐. 그리고 클래스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살은 이유를 한번 대보라고 그러고 그 학생이 듣는 그 전체 학생들이 그 살았는지 죽은지를 결정하는 그런 영화예요. 아무튼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은 그런 것을 연상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이상한 모습, 그 지저스 프릭이라고 그러죠. 그런 모습을 감싸 안고 한 사람과 전체 클래스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제가 이 상황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들에게, 야,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영화 속의 부모님은 학교와 학교 교수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능하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거기서 아시안 한 명이 나타나요. 중국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그 아저씨가, 야, 선생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야.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자녀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부하는 상황을 만들자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상황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또는 지금 현재 사시는 타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텍스를 15%에서 20%를 더 내게 하거나 아니면 진급의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박탈당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아이들한테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그 미래의 사회, 그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목사로 아이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제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저의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신앙을 선언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수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수업을 들을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또 만약에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셔서 그 수업 안에서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것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든 선택 안에는 신앙을 위해서 세상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라면 나는 너희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라고 말해주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라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시인하는 겁니까? 그 시인이라는 말은 그거보다는 좀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시인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호멜리지오라는 말인데요, 언약이란 말입니다. covenant. 이 covenant와 acknowledge,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시인이란 말입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을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마음만으로 생각하는 고백은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신 스스로를 주님을 쫓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말하고 사람들 속에서 그 주님의 법과 주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부인하신다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예수님, 저도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어디에 계시던 무엇을 하시던 상관없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던 관계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 고백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요, 사람 앞에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사람들 앞에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살면 사람들 앞에서도 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솔로몬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왕으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가 왕의 직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게는 계속해서 그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시기를 이렇게 주셨대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그 처소, 다윗 왕이 정말로 짓고 싶어 했는데 못 짓게 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할 그 처소를 짓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솔로몬같이 부를 누린 개인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는데 솔로몬이 1년에 얼마 벌어주신 줄 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솔로몬이 1년에 벌었으면, 내가 생각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이 벌었을 것이다. 한번 상상이 안 되세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뭐 그렇게 제가 버는 게 아니니까.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는 솔로몬이 금 666달란트를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666달란트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금 666개를 갖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또 그것을 궁금해서 현 시세로 환산을 했습니다. 현 시세를 환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토요일 날 또 김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금 한 달란트 34kg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계산해 보니까 미국 돈으로 866 밀리언 달러예요. 그죠? 한국 돈으로 8조예요. 8조. 근데 8조인데 이게 개인이 걷어들인 거예요. 1년에. 나라가 걸어들인 게 아니래요. 개인이. 그것 말고도 상인들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세금, 관세, 또 다윗에 의해서 정복된 그 조공국된 아라비아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해마다 조공을 보내왔고, 또 성경에는요, 그 솔로몬의 그 군사력과 그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방패 200개를 가지고 있고요, 작은 방패 300개를 금으로 만들었대요. 금으로. 그러니까 이건 사유재산이 아니죠. 국가재산이에요. 1.8톤이요. 1.8톤. 계산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또 다른 사실을 좀 발견하셔서 저한테 좋은 소스를 주셨는데, 그 장로님이 아시는 또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국가 예산의 10배여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왕국이 가진 재산이 지금 현재 미국 국가 재산의 10배, 대한민국 예산의 몇 배일까요? 500배래요. 그리고 솔로몬이 앉는 의자가 상아로 만들었는데 금 보자로 다, 정금으로 다 씌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금이 풍성했으면 마신 컵도 금, 궁의 그릇도 금, 금이 얼마나 흔했으면 은이 분명히 귀금속인데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을 돌같이 여겼다라고 해요. 솔로몬의 군대도 막강했습니다. 병거, 체리엇이라고 그러죠. 그 병거가 1400대, 마병이요 12,000명이더라고요. 12,000명. 제가 공짜로 하나 잘못 찍어서 일부에는 1200명이라고 그러는데요, 12,000명.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병과 마병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이 특수부대가 이렇게 많으니 그 군대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강한 나라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누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해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권세와 영광을 누린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법도를 버렸다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누렸으나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한 번 죄를 졌기 때문에 너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2번 저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시며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경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솔로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별 중요하지 않은 금만 남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자기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 쓰고 죽지도 못할 금만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인생 말에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큰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릴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못한다라면 짧은 인생 100년을 살지라도 아무 소용없고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창고에 넘쳐나는 금을 인해서 은을 돌같이 여겼다라고 하나 그는 천국의 창고에 자기를 위하여 아무것도 쌓지 못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 우리의 삶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처럼 세상적으로 누리는 부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고 그 보물이 있는 하늘에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보물을 사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쌓는 방법,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를 구제하고 압제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 쌓은 보물은 썩거나 도둑맞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모으고 쌓아둔 것이 있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이룩한 부가 있어도 내가 쓰지 못한 건 자기 것이 아니래요. 내 것은 내가 쓴 게 내 거래요.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주님께 기억되는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많은 재산 어떻게 된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다들 궁금해서 솔로몬의 재산이 어디 갔나, 이 금덩이가 어디 갔냐에 대해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거를 찾는 영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행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모두 약탈해 갔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추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게 했다라고 합니다. 다 뺏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이 나를 사랑한, 내 마음을 합하게 한 그것을 보고 네 때는 이루지 않겠으나 네 아들의 손에서 내가 그걸 다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지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시작이 아무리 창대하고 또 좋고 또 좋아도 그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 그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그 끝이 창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그 끝이 창대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건 솔로몬 자신이 그 잠언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것에 이끌려 우상 숭배를 드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육체적인 것에 빠져 하나님의 약속과 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왕비들의 유혹에 넘어가 왕비들이 이방 땅의 공주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를 얻어서 스스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했던 그가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영광에 스스로 방자해져서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여기든 그의 법을 빛으로 여기든 그의 훈계를 생명의 길로 여겼던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의 언약을, 그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만한 눈과 그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의 마음,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 마음을 겸손케 하고 그분이 주신 언약과 그 축복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은요, 그냥 우리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누구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한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죄인인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서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새 언약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법도를 따라 그 언약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앞에 정말 잘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치하게 맡기시니까 그가 구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직무를 받은 우리도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죠. 십자가를 지며 세상을 반대하여 거꾸로 역행하며 사는 것에 대한 표현과 고백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사실상 그 삶이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의 생명을 걸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솔로몬과 정반대되는 인물을 고르라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그 권세와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부귀를 가지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고 그것의 소유권을 가지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새 길이 열렸다라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난 제자들이, 경험한 제자들이 생명을 바쳐 이 복음의 소식을 누구까지 전해준 거죠?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 그분의 새 언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고 그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라고 했고,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시인한 사람은 이 계명을 받았으니 그분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 사랑을 하는데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펼치는 것이 마치 로맨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성경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처음이 시작 어떻게 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사랑은 썸 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면서요, 투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은 것이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것이고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성을 내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던 걸 믿으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게 살아 역동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를 비춰본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저도 범죄한 자고 여러분들도 범죄한 자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짓고 멸망당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시고 계신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한 것,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 것, 그거는요 마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도 주님의 계명을,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때 죄는 죄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사망의 침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며 공곡하며 하나님 반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인생 마지막에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으로 저에게 주신 것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왕으로 고백하시고 이제 그분의 법을 쫓아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면 그분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 솔로몬이 돌이킬 그 기회를 놓친 것처럼 기다리지 마시고, 다윗과 베드로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나오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여기고 오늘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마감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하늘 위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인생을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그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날마다 시인하며 그분의 언약과 법을 마음에 지키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딸로, 주님의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